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잘 될 것입니다. 결론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건데 그 끝은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자기 이미지로 암시되어야 돼요. 우리는 제각기 자기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어요. 그것도 암시되지 못한 사람, 고아들, 이게 참 굉장히 불쌍한 건데요. 부모가 없다는 이것이 단순히 없기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라 자기 암시가 없는 거예요. 나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비어있는, 왠지 모르게 밥을 못 먹어서 비인 게 아니고 부모 나를 참 주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없다는 거, 이게 왠지 모르게 이게 부모가 없다는 거에 대한 허터증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제각기 부모의 사랑이 암시되어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암시, 여기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준비될 수 있다면 이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암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 이거 붙들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참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보면 참 영광스럽게도 다루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험악하게 다룰 때도 있어요. 어쩌면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신감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를 참 험악하게 다루신다.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놓고 광야에서 40년 유리하게 합니다. 요셉을 사랑하기는 하시지만 그 요셉을 인신매매단에 팔리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의 다루심. 착한 일을 했지만 그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루심이에요. 그러나 그 다루심의 결과는 언제나 영광이었죠. 없었던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주세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로 가게 합니다. 이 바다로 가지만 사실은 조금 있으면 풍랑을 만나거든요. 이렇게 험악한 풍랑 속에 예수님이 재촉해서 보내시는 예수님의 이 다루심을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5,000명, 아니 많게는 적게는 1만 명, 그리고 더 많게는 2만 명 추산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아요. 이 넉넉한 나눔, 이 풍성한 이적. 자, 이 이적 행사를 끝내고 예수님께서 아직 무리가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흩어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스텝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서둘러서 배를 태워가지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이 호수 저 건너편, 서편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지역으로 예수님의 선교의 본거지인데 그곳으로 배를 태워서 보내요. 회중이 아직 안 떠났는데, 스텝이 안 떠났는데, 군중이 안 떠났는데 스텝을 먼저 보내요. 역순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혼자서 이 많은 군중을 잘 가도록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참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이적이 끝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움직하는데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우리 먹는 걸 해결하시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네. 그걸 느꼈던 경험했던 군중들은 이참에 얼마 남지 않은 유월절, 모든 유대민족이 한꺼번에 모이는 현장, 거기서 지금 자금에 있는 그 헤롯 안디바 왕이 분봉왕으로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때 왕을 좀 교체하자 하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왕.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군중들은 오해했던 거죠. 그걸 주님이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게 아닌데 저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꾸 매도하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 해서 더군다나 제자들까지 이 스텝진들까지 여기에 가세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난처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분쇄하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군중을 흩으시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고 주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영적 승리의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있었다. 장차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능력은 기도 외에는 없다. 그리고 친히 당신은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영적 관리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는데 아마 종주하려면 약 10km 이상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한 중심부 한 5km 지점쯤 진입했을까요? 중간쯤이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지중해성 돌풍이 돌면서 이 갈릴리 호수가 해발 40m 정도, 바다 수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중해성 돌풍이 갑자기 돌면 이 지형 자체가 굉장히 허리케인 같이 어마어마한 파도를 동반하는 풍랑이 일어나요. 그게 한밤중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걸 사경이라고 말해요. 사경.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새벽 6시까지를 사경,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는데 그렇게 나누고 보면 사경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 타임을 사경이라고 합니다. 그 풍랑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풍랑이죠. 소위 어떤 사람은 이걸 메가톤급 풍랑이다. 엄청난 그 초월적 풍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당합니다. 여기서 마태 기자의 기록 의도를 우리가 이제 잠시 두 가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가 왜 여기다가 이 풍랑 기사, 제자들이 당한 이 환난 기사를 여기다 왜 다뤘을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지난번에 헤롯 대왕이 벌써 세례 요한을 차명했던 그 기사를 언급했던 거와 관계되는데 앞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당할 정치적인 환난, 종교적인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연 풍랑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활동에 이런 크고 작은 환난이 닥쳐올 거에 대해서 자연 풍랑을 통해서 교훈을 남기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때 아무리 환난이 와도 제자들에게 끝까지 참고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단초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된 자연 풍랑처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라 하는 교훈을 담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제자들로 끝나지 않고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를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의 여정 과정에 언제나 이런
풍랑이라는 것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풍랑이 오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상식으로는 무사안일이고 평안이고 건강하고 아무 일이 없고 있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한 우리의 기대인데, 예수를 믿는데 왜 아파? 왜 예수를 믿는데 경제 어려움이 와?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는 코로나에 확진돼? 예수를 믿는데 이런 문제들이 왜 와? 기대하지 않았던 원치 않는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야?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가 쓴 목적이 그런 거예요. 그때 끝내 자연 풍랑을 그리스도로 해결했던 이 기사를 통해서 마태는 무엇을 기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난이 있거든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맞춰라. 이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문제는 그리스도로 해결된 그 시점이 사경이었다는 거예요. 사경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인데 주석가들의 이 추정된 시간은 한 4시 정도로 추정돼요. 그럼 그 시간이 칠흑같이 어둡죠. 동트기 직전이 어둡다 하는 말이 있듯이 어두운 시간이에요. 앞이 안 보여요. 이것을 우리의 인생으로 비춰보면 내가 숨은 쉬고 있는데 미래가 안 보여. 사업의 미래가 안 보여. 건강의 미래가 안 보여. 소망의 미래가 안 보여. 이게 영적 어두운 시간이에요. 이게 사경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이 다 잠자는 시간이에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전문가를 부를 수가 없어요. 다 자니까. 그런데 보이는 건 풍랑이에요. 보이는 건 파도예요. 오직 죽음만이 내다볼 수밖에 없는 죽음. 문제는 있는데 할 게 없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사경의 환난이었어요. 시간은 2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정한 크로노스의 시간, 옆으로 가는 시간이에요. 축축축축축축축 이렇게. 근데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의 시간, 이걸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어떤 그 배 조각을 짜게 될 때 가로실과 세로실로 짜게 되는데 가로실과 세로실이 서로 어긋 맡겨지면서 하나씩 면이 세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의 그릇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시간도 이 가로 시간과 세로 시간이 겹쳐질 때 이 중간 만남의 그 자리를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그런데 이 만나는 역사의 시간, 이게 생각해 보면 절묘해요. 절묘하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시간들을 보면요, 참 절묘해요. 그렇게 어려웠던 그 풍랑, 그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와요. 예수님이 미리 왔어도 평범하고 말았을 거고요. 예수님이 풍랑 이후에 지나가 났어도 다 시체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간, 가장 큰 환난의 그 타임에 주님이 적중해서 찾아오세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입니다. 장차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그 시간을 맞추실 거예요. 역사적이다. 절묘하다. 문제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바다를 저벅저벅 걸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이걸 썼다는 거, 예수님이 걸어서 물 위를 걸어왔다고 딱 선포하면요, 똑같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다가 둘로 쫙 갈라져요. 한 성도는 그냥
그런 줄 알고 수용해요. 근데 한 성도는 저건 아니지 뭐.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 전 그 심정을 이해해요. 왜?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전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두 가지 때문에 해결했어요. 하나는 내가 진리 앞에서 이걸 자꾸 안 믿고 저항하고 이걸 따지고 이걸 자꾸 의문을 해서 내게 얻은 게 없었다는 걸 깨달아요. 진리는 자꾸 의심하고 이걸 묻고 또 이걸 따지고 안 믿기 위해서 따지는 그런 이 물음 앞에 내게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손해가 오더라는 거예요. 전 그걸 깨달아요. 두 번째는 물 위를 걸어갔다는 주체가 베드로가 그랬다고 하거나 요한, 빌립 그런 사람들이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했을 적에는 이 묻는 우리 자신이 벌써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걸어갔다는데 그게 인간이 그걸 물어요? 제대로 된 이성이라면 묻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뭔데요? 초월이거든요.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물 위를 걸어갔다는데 그걸 왜 우리가 묻냐는 거예요. 난 이걸 깨달으면서 성경이 그 이후부터 수용되기 시작하는데 내가 거기에 딴지를 걸어서 유익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 일에 주도했다는데 그걸 내가 따진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질문이라는 걸 깨닫고 그 뒤부터는 수용하게 돼요.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갔다는 데는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하나는요, 예수님이 급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급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급해졌대요. 예수님이 언제 급할까요? 노련하시고 여유 있으시고 천천히 도복이 있고 천천히 움직여도 할 일 다 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급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예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급한 이유가 풍랑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문제가 크다고 급하지 않으세요. 풍랑이 크기 때문에, 메가톤급 풍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황에 IT가 지진이 일어나서 수백 명이 죽었다는 정보 들었어요. 이거 제자들이 풍랑 만난 것보다 더 큰 문제 아니에요? 근데 우리 미동도 안 해요. 우리 대단히 가슴이 뛰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급한 것은 사랑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급한 이유는 풍랑이 크기 때문에 급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크기 때문에 급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환난을 만났기 때문에 급해졌다는 거예요. IT의 지진에 우리가 급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의 관계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궁을 정복했다고 우리는 급하지 않아요. 사랑의 관계가 설정된 사람이 거기 아무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미국에 저의 딸이 있어요. 근황에 참 혼자 마음고생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를 오라고 할까? 내가 비행기 타고 갈까? 거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없을까? 별 마음이 저를 얼마나 저를 스쳐가게 하는지 몰라요. 제 피가 막 끓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급해지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 아무도 몰라요. 딸 혼자만 밤에 마음고생하면서 있었던 그 시간을 사랑의 관계인 아버지만 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에 환할 때를 기다릴 수 없었어요. 배를 타기 위해 항구로 갈 수가 없었어요.
급하신 예수님은 아예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가십니다. 직진. 급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사랑하는 제자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라.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어.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니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리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랑을 정의하셨어요. 설정하셨어요. 암시하셨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풍랑만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투에 싸우고 있는 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급했겠어요. 두 번째는요, 걸어가신 이유는,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가신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예수를 인간으로, 소크라테스의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소개하며 신학을 전개합니다. 예수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두 종류예요. 예수를 인간의 모델로 삼고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가 과연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기를 오늘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2차 사역까지, 갈릴리 2차 사역 때까지 하나의 왕의 권세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이미 3차 사역으로 진입하면서 지난 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오병이어, 신성이죠. 오늘 바다 위를 걸었어요. 신성이죠. 예수는 신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신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믿음으로 접수된다는 건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대하는 베드로, 이제 한 사람이 예수를 대하는 이 태도를 보죠. 갑작스럽게 제자들이 볼 때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풍랑도 무섭고요, 이건 물결도 무섭고요, 어둠도 무섭고요, 사람 없음도 무섭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유령이 나타난 거예요. 이 공감각적 두려움, 이 어마어마한 두려움, 이게 압도해오고 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안도합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주님의 그 위로 제자들이 갑자기 안심이 다 옵니다. 그때 가장 앞장서서 먼저 따위하면서 주님 앞에 말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 예수님에게 만일 주님이라면 나도 주님처럼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주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된지 아시나요?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됐나? 베드로는 스펙이 있었나? 없었어요. 무학자예요. 베드로는 잘생겼나? 수염도 잘 안 깎고 더부스룩하고 무식이 흐르고 말 재주도 별로 없고 언제나 오답이든 뭐든 잘난 척하고 다혈질이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데 주범이 되고 이게 베드로예요. 근데 그가 수제자가 됩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수제자였을까? 주님의 기준은 뭘까? 아니, 주님은 무리 제자가 있었고요, 500인 제자가 있었고요, 그는 70인 제자가 있었고요, 그는 12제자가 있었고요, 그는 애제자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가는 한 제자, 수제자, 머릿제자, 예수님 다음 가는 사람. 그래서 처음 그 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사였던 베드로. 그가 왜 그렇게 됐냐고요? 예수님의 무슨 기준이 있었느냐고요?
전 이걸 기도했어요. 주님,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됐어요? 성경에 명시하지 않았잖아요. 왜 수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생각으로 주시는 응답이었어요. 종현아,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이유를 알려줄까? 베드로는 나라면, 예수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야. 제 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 다시 말로 하면 예수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 그도 그럴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 제자들에게 와서 전합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동시에 듣고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가요.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근데 무덤 앞에서 요한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근데 베드로는 늦게 도착해서 헐떡거려 가면서도 무덤으로 쑥 들어가요. 예수가 살아났다는데요. 예수가 살아났다는데 무덤 속에 먼저 들어가고 싶었던 것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물불 가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물 위에 떠 있어요. 물 위에서 서 계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라면, 아무도 생각 못하는 창조적인 발상이에요. 주님이라면 나도 물 위에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질문. 예수님이라면요, 사족을 못 써요. 예수님이라면요, 눈도 열고 입도 열고 마음도 열고 영혼도 열고 육체도 열고 열 것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다 열어버려. 예수님이라면 나의 모든 주인이 되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에 있다면 나도 물 위에 가겠고, 예수님이 무덤에 있다면 나도 무덤에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확 열림, 이게 베드로예요. 나는 수제자가 된 기준. 오늘 우리 높은 뜻교회 성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수제자급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펙이 아니니까 가능하잖아요. 인물이 아니니까, 성격이 아니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니까 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다 여는 사람, 그리고 내 몸을 전신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 이게 수제자의 조건이에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열려요. 주님, 그래서 딱 바다를 걷는데 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베드로는 인간인데, 인간 유일하게 베드로 하나만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이 영광 대단하죠. 근데 영광도 순식간이죠. 풍랑, 바람이 너무 큰 거예요. 허리케인이에요. 물결이 너무 집체 같은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풍랑이 크게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서 속수무책으로 베드로의 몸은 물속으로 빠져갑니다. 빠져가요. 속수무책이에요. 문제는 있는데 할 게 없어요. 이게 베드로가 당한 문제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달라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린 베드로는 남은 손 하나가 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 몸뚱이는 비록 물속에 들어가고 있지만 손 하나는 남아 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이 내 손을 붙잡으면 됩니다. 이거 하는 사람, 이거 이론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이거 실제적으로 문제 앞에서, 환난 앞에서 이거 하는 사람 드뭅니다. 우리가 이거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건져주소서. 베드로 이거 합니다. 주님이 탁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올리십니다. 빠져들어가는 힘보다 끌어올리는 힘이 더 크니 안 올라올 사람이 없죠. 주님이 구원하시는데 구원이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구원이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문제라도 그를 끄집어서 배 위로 올라오니 모든 풍랑이 잠자요.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닥치면 우리의 믿음이 뿌리채 다 드러나요. 아직 멀었다. 제자들 전체가 다 구원을 받으면서 예수님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꺼번에 고백합니다.
역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신입니다. 신의 아들은 신이죠. 예수님 당신은 신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풍랑의 목적입니다. 거칠게 대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는 주님, 풍랑을 의도하셔서 풍랑의 한복판에 보내신 이유는 어제까지 인간 예수가 오늘부터는 하나님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로. 그러고 보면요, 무리가 떠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재촉해서 물속으로 가라고 하신 의도를 파악해요. 풍랑을 아셨습니다. 근데 풍랑의 한복판으로 가게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예수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작가 한비아 씨가 기도문에 우리는 감동스러운 기도문 하나를 전합니다. (100m) 앞에 1000길 되는 벼랑 끝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를 밀어내는 거예요. 100m 밖에 1000길 뛰는 벼랑이 있는데 나를 미시네. 나를 긴장시키게 하려 하시나? 밀려갑니다. 10m 앞에까지. 이제 잘못 그 벼랑 끝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도 하나님은 또 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밀다가 마르실 거겠지. 설마 더 미으실까? 근데 1m 앞에까지 밀어내시는 거예요. 설마 내가 아는 하나님은 밀지 않으실 거야. 그런데 어느새 벼랑 끝에서 이제 나는 아주 가까스로 벼랑에서 저항하면서 안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떡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때서 나를 발견했대요. 내 안에 날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때로 내가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도 나를 모른다고, 가까운 부부도 나를 모른다고. 그러나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이 계세요. 나는 내가 잘한다고 했지만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내가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독수리로 비유합니다. 성도는 누구라? 독수리라. 성도는 누구라? 날개가 있는 거다. 어제까지 인간 스승이었던 예수가 이 풍랑을 전후해서 예수는 이제 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자기는 바다 한복판에 있을 때 그 거리는 최소한 5km, 6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이제는 예수님 없이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경에 언제 나타났는지 와 계신 거예요. 인간의 기대는 주님은 인간으로서 저 5km, 6km 정도 떨어진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기대했는데 주님은 와 계신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제자는 주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래요.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말입니까? 내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동문서답 같은 대답.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라. 너는 모세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라.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아니에요. 신 대신 예수가 함께하는 베드로.
이 풍랑을 전후해서 그들은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제자가 누구라? 살아계신 신 대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바돌로메, 수많은 제자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제자들. 그러면 우리는 결정되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예요. 오늘 이종현이 누구냐? 이종현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종현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름이면 좋게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날개처럼. 우리는 날개가 있어요. 환난이 클수록 날개가 날아와요. 한비아가 낭떠러지로 밀려지는 순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보니까 날개가 나와 있어요. 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미 나는 날개가 있는 줄을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환난이 없었다면, 낭떠러지가 없었다면 아마 자기 날개는 영원히 없는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환난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게 날개가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발견이에요.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갈 겁니다. 오늘 나 인간, 자연인, 이 육체,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 날개를 가지고 가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그리스도의 날개를 펴셔서 벼랑 끝이라면 날갯짓을 하면서 이 공중을 활활 나르며 그리스도인의 초월적 능력이 우리의 환난의 현장 속에서, 문제의 현장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본보기에서 그 능력을 행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 정보, 이 지식, 참 지식이에요. 속눈심 잡고 확신하라. 여기에 순수하라. 아주 순수한 마음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이걸 확신하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